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또 혀를 통해서 어떤 맛을 느끼고 그리고 손발이나 모든 어떤 신체 기관의 접촉을 통해서 이제 촉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오감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이 오감의 영역이죠.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오감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것, 또 과학적 사고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이 오감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이 더 좀 매우 절대적이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청각이죠. 책을 어떻게 합니까? 읽지 않습니까? 시각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정보를 습득할 때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현실 파악을 할 때 이 시각과 청각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시각은 단지 어떤 인식 능력만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보십시오. 잘 봐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서서히 서행 중이었고 약간 코너를 좀 도는 그런 중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근데 핸드폰을 앞에 놓지 않고 옆좌석에 놨는데 힐끔 이렇게 핸드폰 잠깐 봤는데 뭐 한 0.5초나 1초 됐을까요? 근데 그 잠깐 힐끔한 사이에 제 차는 앞에 차를 범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제가 그 차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턱을 넘어서 살짝 미끄러져서 쿵 했던 겁니다. 사고 났구나. 여러분 사고는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면 참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참 이 보는 게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는 겁니다. 이 텔레비전 할 때 비전, 이제 어떤 통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향방을 선택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각장애인은 잘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뭔가를 나아갈 방향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현격하게 더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이 비장애인들과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각장애인들 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 앞을 보지 못하지만 비장애인과 비교를 했을 때 현격하게 그 삶의 어떤 그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생활하십니다. 그냥 비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더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뭐 지하철을 찾아갈 때도 심지어 저도 보면 이 시장을 걸어가는 길, 붐비는 길인데도 이 시각장애인들 자기 집과 시장을 오갈 때에 사실은 그 오가는 사이에 몇 걸음까지도 시각장애인은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 감고 좌우로 흔들리지만은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앞에 차가 오면 좀 비킬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눈은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청각과 다른 모든 기관들이 인식 기관들이 살아 있어서 오히려 커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판단력보다도 더 아주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해안이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적 시각장애는 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장 물질적인 것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히나 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육체적 시각장애가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이 육체적 눈을 감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있다. 내가 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은 떴지만 많은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장애는 사실은 육체적 시각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시각장애는 그의 영적인 생명과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단지 이제 못 보는 것이 우리 육체적 해에 그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영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제 어제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이제 어제 말씀이면 이제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지금 찾으러 오는 거죠. 이제 그 아람 왕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곳마다 그냥 이 이스라엘 그 왕이 다 알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람 왕의 아주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께서 침상에서 얘기한 것도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면 이 게임은 끝나겠네 해서 그 모든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진격해 온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아람 군대를 봤을 때 공포와 이 패닉에 빠지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영적인 패닉에 빠지지요. 여러분, 사실 이 육체적 눈은 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에 군대가 많으면 그로 인해서 낙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낭망합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눈이 떠 있다면 그 지금 보이는 것만이 전체가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그 큰, 그리고 그 위협,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주눅이 들고 이제 절망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자, 그러나 이 선지자는 눈을 뜨고 있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이 엘리사는 그의 사환, 그의 종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근데 사환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사환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환, 이 종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청년의 눈이 이제 뜨였습니다. 보니까 이 둘레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쓰시는 종, 이 하나님의 종, 이 세상의 이 영적 지도자의 제1 자질은 무엇이냐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어떤 전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ambitious, 야망이죠. 여러분, 야망은 내가 꿈꾸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비전, 이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과 환상, 그게 다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꿈꾼다 할 때, 우리가 비전을 세운다고 할 때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나의 앰비셔스,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환에게 하나님 좀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환이 보고는 그렇구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의 제일 자질,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개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뭐 세속적 눈이 있으면 그렇게 세상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독교의 진정한 이 교회의 참된 리더들, 지도자는 영안이 뜨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이쪽으로 갑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제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확신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교회의 지도자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비전이 있을 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두려움이 없고 내 자신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듣는 유튜브 사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안에 이 영적인 확신이 없다면 절대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뭐 잘 아는 그런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고 그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눈이 가리워진 존재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근데 퀴즈 드립니다. 그러면 저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그들의 육체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인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누군가 인도했을 때 졸졸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뭐 줄 하나 매가지고 그거 줄 잡고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가지고 결국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에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입니까? 육체적 눈은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뭔가 홀린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저 많은 아람 군대 하나님 눈이 좀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지금 엘리사가 뭐 줄잡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너희들이 가는 곳이 너희들이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때에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존재는 엘리사를 앞에 두고도 엘리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졸졸 따라갑니다. 육체적 눈이 떴지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앞에 자기가 그들이 찾고 싶었던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 끌려온 겁니다. 무슨 쇠살 차고 끌려온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인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데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제 사마리아 한가운데 딱 인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눈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떠졌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밖에 진치고 있고 그 사마리아에 이 아람 군대가 쏙 들어와 있어서 완전 포위가 된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포위가 됐을 때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적진 한가운데로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띄었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은 현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의 눈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것만 봅니다. 내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 세속적 욕심만 있습니다. 그 욕심을 따라서 갔는데 결국 자기가 있는 곳은 사지인 것이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현타가 오는데 그것은 현실을 깨닫는 것이지 영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엎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는 사실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파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냥 이 육체적 눈으로 이제는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현실만 파악하게 한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 철없는 왕입니다. 옳다. 이 물고기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잡아야지. 그 그물을 내릴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참 신사적입니다. 지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포로로 잡은 자이들. 우리도 이 포로에 대한 어떤 국제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함부로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자인들 우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왕은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끝났는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승리이고 실제로 어떤 전세를 기울일 수 있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말씀입니다. 바로 내일 말씀에 24절이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를 외웠사니 그 후는 지금 이 사건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한동안 들어올 엄두도 못 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략으로 하나님의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누가 눈 어두운 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눈뜬 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매우 현명한 자이고 모든 것을 잘 보는 자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눈뜬 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리는 이 어떤 선택은 항상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평안을 구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제 섬길 때도 옮길 때도 어떤 사역지를 옮길 때도 성서 유니온을 오거나 또는 이제 이 개척 목회를 하거나 에스라에 제가 석박사를 공부할 때나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반드시 제 안에 기준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근데 그것이 애써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분은 제 얘기를 이해를 합니다. 성경 묵상하시는 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배짱이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 확신이 있을 때 성도들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 모이는 것이 재원과 자원이 어설플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어떤 이 리더십이 살아 있을 때에 영적인 계한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 될 때는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적 물질적 오감으로 파악된 것이 우리가 아는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의연하게 당당하게 맞서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적군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군대를 보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확신 있게 대적을 향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부터 또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연휴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월, 화, 수, 요일은 묵상 강해를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묵상 강해를 다시 또 재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정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